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붙이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15년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숫자를 세 보니까 매달 한 번씩 했다 치고 1월 달은 저희가 못했고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5주인가 6주인가 이렇게 한 거 치면 한 16번, 1년에 16번이나 17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다 쳐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로 드리지만 그동안에 같이 또 수고해 주셨던 우리 찬양팀 또 미디어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로 한번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 2015년 교회 표를 이제 정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때문에 교회 표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죠. 저는 이제 늘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적 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능력에 저는 늘 감탄합니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너는 이거는 모르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가르치는 기회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나도 닮고 싶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배우는 기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이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늘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 사마리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33절에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께서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뭐예요? 이 긍휼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율법 학자가 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나쁜 의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저도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기독교 학교라서 좀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못 보기는 하는데요. 뭐 이전에 학교들을 보면은 질문을 하는 건지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하는 거지 질문이 되게 길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는 내가 이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이거는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일단 한번 겁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남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짐으로써 뭐예요?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어디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뭐 능력 꽤나 있다고 사람들을 이제 물고 오니까 이제 공격합니다. 네가 율법을 아느냐, 이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제 거꾸로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거꾸로 이제 그 질문으로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신명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죠. 뭐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옳도다, 대답 참 잘했다, 잘 알고 있는 것 칭찬한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혹시 신앙적으로 정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씨름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점점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잘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해야 될 영적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영역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는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 씨름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묵상은 되짚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씨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거룩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있는데,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전부 정한 동물로, 깨끗한 동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씹고 되짚고 계속 위에서 넘겼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름했던 말씀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씨름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뭐 100점 만점에 그래도 전에는 10% 정도라면 지금 그래도 30% 정도는 내가 나아가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씨름한 자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한 거 알고 있는데 하니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좌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더 철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말씀과 씨름하는 자가 반드시 겪어야 될 터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깊은 절망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더 깊이 밝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담대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 의지하니까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가능성 없는 나를 발견하고, 가능성 없는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가능성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절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좋은 일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교만한 이야기로 나의 마음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 나를 그냥 겸손하게 어떤 하는 척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 이게 신앙 성숙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 아닌 점검을 이제 해보았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의 이야기가 좀 꺼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고, 만약에 그것을 붙드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영역들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영생 얻는 길, 그 길에 대한 설명과 대답 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 첫 번째는 내에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 두 가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야기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율법학자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이번에도 의도가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직위가 있어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 뭐 제사장이니까 목사, 또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교회 용어로 하면 교회 중직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 건지 뭐 이런 건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술술술 다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나치는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기는 부정해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거냐, 이 사람을 살릴 거냐 고민하다가 이거 안 만나고 피해 다니는 것이죠.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위한 변명거리로 지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전혀 율법에 대해서 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말씀을 아는 자의 핵심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사랑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 우리 몸된 교회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 고민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초점은 저 개인, 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할 때 이웃 사랑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웃 사랑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 가운데에 이 사랑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며 나타나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자,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유대인 생각에는 불가능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자, 감히 말씀 앞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마리아인조차도 그런 긍휼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앞에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은혜로 서로를 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이어지는 기도에 함께 우리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